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한번 따라서 해봐요.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목사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교인 중에 참 신사적이고 참 질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또 항상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들 기쁘게 사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이 기쁘게 살고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말이에요,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무슨 한 맺힌 부모 죽인 원수를 대하듯 항상 인상 쓰면서 사는 사람, 또 항상 밝게 웃으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렇죠? 항상 감사하며 웃는 사람을 보면 나도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여러분들 항상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철학자 플라톤은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세 가지 신께 감사했는데, 첫째는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했고, 여러분들 둘 번째, 야만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했고, 보통 사람이 아니고 철학자인 것을 감사했어요. 사실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면 아마 내용이 달라졌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감사했을 테고, 둘째,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했을 게고, 살아서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고동락할 영생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했을 겁니다. 사실 감사나 불평, 불만은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평, 불만은 인생을 아주 짜증나게 하고 참 피곤하게 만들고, 감사는 인생을 즐겁게 하고 풍요롭고 부유하게 합니다. 감사는요, 잘 들으세요. 감사는 생활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에 달려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세상만서 모든 것은 맘먹기 딸렸다,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세상만사 모든 만물은 맘먹기 딸려 있어요. 그러기에 같은 환경, 같은 조건에서도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우리가 감사가 땡큐죠, 땡큐. 땡큐란 말이, 그 어원이 사실은 think라고 하는, 생각한다, think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우리가 자기의 삶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을 바로 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 감사했습니다. 또 욥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10자식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해 죽고, 자기는 머리끝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서 재를 뿌려가면서 기와장으로 온몸을 긁을 때 살이 헤어지고 심살이 끊어지고 뼈가 드러났다고 그랬어. 그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요셉과 다니엘은요, 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중에서도 감사했고, 바울 사도는 기가 막힌 인간의 삶 속에서,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또 감옥에서 세상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세상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러한 감사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큰 그릇이 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밀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님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했어요. 그 감사로 말미암아 밀톤은 그 불후의 명작 신라곤을 여러분들 남겼고, 에디슨도 역사상 가장 유명한 훌륭한 발명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은요, 1948년 10월 21일 날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공산당에 죽임을 당했을 때에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기 두 아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인사말을 할 때 두 가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보내게 된 것을 감사하고, 또 나같이 부족한 사람 속에서 한 사람도 아니요 두 사람의 순교자가 나오게 한 것을 감사하고, 이것은 외식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감사였어요.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송명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제주 인용도 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 사람은 전신불수로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대로가 좋아요 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는 유명한 그 책 속에서 시를 남겼죠. 잘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되게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나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예요.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저주 중에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손가락질 당하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참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열리게 돼요. 감사는 신앙의 척도요 인간됨의 바로 미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성질도 좀 급한 편이고, 참 여러분들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말 참기 어려운 원망스러운 사건도 많이 생겨요. 우라통 터질 때도 있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고, 참 여러분들 정말 목사라고 해서 다 형통한 것만 아니고 자포자기가 될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요 최근에 습관적으로 머리에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한 2번 간증을 했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 해 전에 천호동에서 집회할 때 친구 목사교회에서 집회하는데, 낮 집회를 마치고 점심 먹으러 가다가 이 목사 저 병원에 우리가 집사님이 입원해 있는데 가서 기도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갔어요. 어떤 젊은 여자가 목사 둘이 들어가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눈을 쳐다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더라고. 그렇게 괘씸스럽기도 해서 제가 이불을 확 들쳤더니 위에는 환자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홀딱 벗겨놓고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았는데 밑에 기적을 채워놨어. 그게 너무 민망해서 얼른 덮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교통사고로 경추가 다쳐서 먹는 것도 먹고 머리 위로는 멀쩡한데 생각도 정상이고 목 밑에는 천천한 마비가 돼서 손가락 하나 깜딱지 못한대. 참 안 됐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해주고 나니까 그 집사님이 막 울면서 이런 말을 해. 목사님, 한 번만 내 손으로 밥을 떠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전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고 얼마나 제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당에 걸어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내 손으로 밥 떠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내 코로 숨 쉴 수 있는 거 감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은요, 엄청나게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집사를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울분도 가라앉고 나도 모르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터져나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려 기분 나쁘겠지만 2011년도에 여러분들 3월 12일 날 일본에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큰 지진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때 실시간 텔레비에 그 뉴스가 방영될 때 저는 많은 생각을 했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은 말입니다. 무슨 사건이 있고 하면은요, 텔레비에 의뢰인 뉴스에 나올 때 그 어머니나 가족들이 땅을 치면서 다리를 쭉 뻗고 팍 울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기억나겠지만 그때 일본 사람들 대처하는 걸 보니까요, 우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아주 냉정하게 차곡차곡 하나하나 그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한국 사람과는 좀 다르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저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의 태도는 이성적이고 아주 성숙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들, 욥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이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스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왜냐하면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당장은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고난 속에는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믿을 때 고난이 은혜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에드워드 저드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뉴욕에다가 저드슨 기념교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념 예배당을 지었어요. 기념 예배당을 지어놓고 봉헌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 아버지를 말씀하면서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고난과 성경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고난과 성경은 언제나 함께 다닙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고난 없이 성공한 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 이전에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시편 119편 79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 멋대로 생활하는 대로 살았지만 고난당한 후에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죠. 고난은 성숙을 배우는 인생의 교실입니다. 고난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결코 손해가 없고 유익돼요. 고난 중에도 기도드리고 고통 중에도 감사드리고 실패가 와도 낙심하지 말고 더 큰 희망을 갖고 감사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려면 성숙해야 돼, 성숙. 내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해볼게요. 7살짜리 아들 하나하고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사는 어떤 엄마가 생일이 됐는데 그 어린애들이 기특하게도 생일 선물을 사왔어요. 7살짜리 아들은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거울에 거울 보면서 루즈 바르는 것을 보더니 엄마에게 줄 루즈를 선물로 사왔어요. 근데 5살짜리 아들은 구멍가게 가서 장난감을 하나 사왔어요. 참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거리가 되냐겠지만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면 남도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의 모습 보면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착각하고 자기 위주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미숙한 교인은 유혹에 약하고 이단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러기에 성경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일본의 그 유명한 여루 작가 아야코 미야코라고 하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러분들 작가가 있죠. 그 미우라 아야코가 참 신앙 좋은 처녀였는데 그 기독교인이 희박한 일본에서 신앙 좋은 총각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직장 다니는데 월급이 하도 적어서 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난 자기네 집 한쪽 벽을 뜯어서 구멍가게를 냈는데 장사가 참 잘 됐어요. 아주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니까 장사가 잘 됐어요. 나중엔 점점 성장해서 매일 차로 한 척씩 물건을 들여다가 파는 상점이 됐어요. 한 번은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그 주변에 이웃 구멍가게들이 다 파리고 날리고 앉아가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던 남편이 여보, 우리가 장사 잘 되는 건 좋지만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 때문에 이 주변 구멍가게 다 죽겠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소.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그러면은 좀 바꿔야지 하고 물건을 그때부터 안 들여왔어요. 조금씩만 들여다 놓고 구색을 안 맞추고, 여러분들 물건 사러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는 없으니 저쪽 가게로 가시오, 우리는 없으니 저쪽 가게로 가시오. 손님을 배분을 했어. 우리나라 사람은 천만의 말씀이겠지만,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시간이 많이 남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자기의 주특기인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글을 써서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써서 여러분들 자기가 장사해서 번 돈보다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세계 유명한 작가가 됐어요. 성숙한 그리스도는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 여러분들 이런 말씀드리 안 됐지만 나는 오늘 아침에 참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제 아내가 참 내가 인간적으로 참 인격적으로 존경해요. 존경. 아내를 존경한다니까 여러분들 참 팔푼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살다 보니까 나하고 만나 같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시간이 남으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막 바가지 긁고 해서 아내 때문에 목회 못하는 목사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수십 년 동안 글을 썼어요. 글.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국에서 여러분들 참 몇 명 안 되는 어떤 상을 이번에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얼마 전에 말이요, 성경 필사본을 쓴 것을 제가 보고 감격했습니다. 아주 감탄했어요. 이제 모자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시해서 보여주겠지만 구약성경부터 쫙 붓글씨로 성경을 필사본 하는데 그 많은 글자 중에 한 자만 틀려도 그거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된대. 구약을 거의 다 썼더라고요. 엄청나게 잘 썼어. 참 탄복할 정도로 잘 썼어.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요.
그 시간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여러분들 많은 사모들을 지금 케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을 잘 소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교양이요, 윤리요, 인격입니다. 성숙에는 지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 성숙이 있는데, 지적 성숙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는 능력이에요. 정서적 성숙은 감정을 이성의 통결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정서적 성숙한 사람이에요. 불쾌한 일도 회피하지 않고 잘 소화합니다. 사회적 성숙은 마음문을 열고 타인과 어울리는 능력, 그리고 그들과 의미 있는 우정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나타나요. 사회적 성숙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법률과 규범에 잘 적응하고, 또 도덕적 성숙은 도덕적 이상에 대한 헌신과 그 이상의 충실하게 생활하는 능력에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면은요, 제가 올해 우리 교인들이 크게 복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첫째가 온전한 주리 성수와 온전한 11조와 대인관계에 성공해라. 올해 기적 같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라고 설명했듯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참 대인관계가 원만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몇몇 사람과 끼리끼리만 하고 보통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항상 불평불만하고 남을 원망하고, 참 여러분들 남들이 바라봐도 짜증날 정도로 인상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천당과 지옥을 믿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웃으며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성공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해력과 일관성과 용기와 인내와 선행에 있어서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돼요. 어린이들은 이성에 의해서보다, 감정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보다는 느낌에 의해서 더 많은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감사할래야 감사할 수 없는, 남들이 바라볼 때는 저주요, 고난이요, 시련이요, 역경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렇게 저주를 받냐 손가락 따가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조건을 찾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요,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난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영의 눈을 뜨시고 믿음의 귀를 여시고, 여러분들 나를 냉정히 바라보시고 자주 거울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가 인상 가지고 이 모습 가지고 세상 사람과 살면 대우받겠나, 환영받겠나, 칭찬받겠나, 대인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지겠나. 정말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참 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저 사람 만나면 참 일이 잘 돼, 참 기뻐, 인정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